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이 한창 졸업하는 졸업 시즌입니다. 최근에 국민대학교에서 졸업식에 그 가수 이효리 씨가 졸업 축사한 거를 한 것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저도 유튜브에 뜨길래 우연히 한번 보았는데 정말 연예인은 연예인이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원래 졸업식이 굉장히 엄숙하고 이렇게 뭐 권위적인 느낌이 나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무대에 교수들이 그 박사 가운을 입고 이렇게 엄숙하게 근엄하게 이렇게 앉아 있고 뭐 그런데 이 이효리 씨가 가서 그 졸업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던 겁니다. 졸업식 그 축사 내용도 사실은 굉장히 독특했는데요. 길지도 않고 굉장히 짧게 축사를 했는데 아주 임팩트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뭐냐면은 내가 지금 여기 와서 연설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별로 관심 없을 거 아니냐, 곧 잊어버리고 안 들을 텐데, 그래서 내 말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나는 나와서 그냥 짧게 하고 가는데 여러분 마음대로 사세요. 아무도 믿지 말고 인생은 독고다이다 생각하고 마음대로 살아가세요.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졸업식 축사가 오늘날 이 시대의 가치관을 잘 드러내는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도 믿지 말아라, 너만 믿고 살아라, 세상은 너 혼자다, 그래서 네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그게 행복한 삶이다,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마태복음의 그 산상설교 말씀, 특히 팔복의 말씀은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과는 어떤 면에서 거꾸로인 것이죠. 짧은 이생이 전부라 생각하는 이 어떤 불신의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행복이라는 것은 고통이 없고 불편함이 적을수록 행복한 삶이라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이 정말 이런 행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간에 고통을 덜어주고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환경을 제공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애를 쓰는 것이 지금 이 사회가 흘러가는 그런 방향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고통이 없고 슬픔 없는, 불편함이 없는 세상이 행복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그 팔복의 말씀은 행복에 관한 가치관의 어떤 전환을 선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해서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 뭐 핍박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 오늘 세 번째와 네 번째도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팔복 중에서는 가장 우리가 납득할 만한 그런 내용이 이 온유한 자입니다. 사람 이름에 여러분 사람 이름 짓는데 가난, 뭐 이렇게 최가난, 뭐 어떤 애통 아니면 뭐 주림 이렇게 짓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온유라는 이름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온유 할머니도 앞에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도 온유라는 이름이 4명이 있더라고요.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어떤 의미인가 대충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gentle, meek, 순하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온유하다 하면은 뭔가 부드럽고 자기 주장이 강하지 않고 그리고 겸손하고 유연한 그런 사람들, 마치 모짜렐라 치즈 같은, 아니면 그 생크림 케이크 같은 이런 사람을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굉장히 그런 사람을 좋아하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2장 3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의 대표가 모세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낸 그런 지도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세라고 하면은 온유하다라는 이미지보다는
오히려 반대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 이미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모세는 당시에 강대국이던 이집트의 그 바로 왕을 상대로 해서 싸웠던, 겁없이 싸웠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아주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그런 지도자이기 때문에 온유함보다는 강하다는 이미지가 우리에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민수기 10장에서는 모세를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 말하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원래 모세의 아내가 십보라 아닙니까? 아마 십보라가 죽고 재혼을 했는가 본데, 그렇게 하자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모세의 형 아론이 모세를 비방을 합니다. 왜 이스라엘의 여자도 많은데 하필 이방 여인과 결혼하느냐, 이렇게 했는데요. 근데 이것은 하나의 구실입니다. 사실은 뭐냐 하면은 모세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이렇게 비방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영적 권위에 대한 그런 도전이죠. 그런 시기심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이고 제사장인데 왜 너 혼자만 그렇게 잘났느냐? 하나님이 너하고만 말씀하시느냐?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아니냐? 이렇게 불만을 가진 것이죠. 사실 이런 비방이 굉장히 억울하고 속상할 수 있는데, 근데 모세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모세가 온유했기 때문에 그렇다. 모세의 한 가지 온유함의 예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실 모세가 처음부터 온유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바로 왕의 양아들로 자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애굽의 왕자로 자란 사람입니다. 이집트가 왕자를 키울 때 뭐 온유한 온유한 사람으로 키웠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도 한 번은 그 애굽인이 이스라엘 사람 괴롭히는 걸 보고 어떻게 했나요? 그냥 단번에 때려 죽였습니다. 사실 별로 이렇게 온유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바로 왕에게 쫓겨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는 목자로 지내면서 그 광야에서 모세가 온유한 사람으로 훈련이 되고 다듬어졌던 거죠. 모세가 온유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말 많은 그 변덕스럽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모세니까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온유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더 성질이 급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막 화를 내시고 막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렇게 할 때 오히려 모세가 하나님께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간청하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온유함의 전형입니다. 새로운 모세라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온유하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게 하셨는데요. 예수님이 온유하시다고 해서 겸손하다고 해서 뭐 약하거나 우유부단하거나 뭐 겁이 많거나 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이사야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53장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버림받고 강고를 많이 겪고 곤욕을 당했지만은 입을 열지 않았다.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오히려 잠잠했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온유함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욕하고 배신하고 사람들이 거짓 모함을 하고 그리고 칼로 위협을 하고 무력으로 그렇게 위협을 했을 때도 예수님은 일절 거기에 대해서 힘으로 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에게는 큰 힘과 능력이 있으셨지만은 근데 자기를 보호하는데 그 힘을 전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이죠. 바로 이게 온유함입니다. 온유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요즘은 여러분 시대 분위기가 억울하면 안 참는 게 옳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할 말은 해야 되고 그리고 절대로 손해보면 안 되고 그리고 시시비비는 반드시
가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죠. 그렇지만은 힘이 없어서 참기도 하고 무서워서 피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뭔가 나중에 복수를 하기 위해서 벼르기도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온유함이 아니면은 여러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약한 것이 아니라 온유함의 힘입니다. 온유한 자가 여러분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온유한 자에게 주신 약속, 그것이 바로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5절 말씀 다시 보면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땅을 정복한다가 아니라 받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기업, 유업, 유산이라는 것은 자기 힘으로 뭔가 막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대로 받는 것 아닙니까? 물려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에게는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땅을 주신다는 것은 사실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가장 좋은 게 여러분 땅 아닙니까? 여러분, 수원에 땅 한 평, 땅 한 평미 1,000만 원, 수천만 원, 서울에는 땅 한 평이 수십억 그렇게 하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총을 쏠 때 총이 원래 총하고 소리가 나야 되는데 무슨 소리가 납니까? 땅하고 소리 나는 게, 총은 원래 땅을 빼앗기 위해서 만들어진 무기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가 경제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정부가 애를 씁니까? 정치를 잘못하고 싶어하는 그 정치인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지만은 어떤 경제 정책도 잘 먹혀 들어가지 않는 것은, 이건 제 생각입니다. 땅의 비중이, 땅값의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정책들은 너무 사소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가나안 땅은 절대로 파고 살지 말아라, 파고 그렇게 사고 팔지 말아라, 그렇게 했습니다. 기업으로 정해준 그것을 절대로 옮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정말 하나님의 그 경제 정책입니다. 성경적인 토지 정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했는데, 이것은 정말 어떤 땅을 주신다, 그런 의미나 어떤 물질적인 풍요를 주신다, 그런 말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시편 37편 1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큰 화평을 즐거워할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땅이나 돈이 아니라 평화를 원합니다. 평안을 원하는 것이죠. 돈이 있으면은 평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땅값이 워낙 돈이 되니까 그걸 원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 벌려고 하는 것, 그러면 가정이 평안할 것 같아서, 자기 인생이 평안할 것 같아서입니다. 평화를 위해서 사람들은 명상을 하기도 하고, 술을 마시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종교를 가지기도 하고, 하여튼 사람들이 가장 궁극적으로 알든 모르든 원하는 것은 여러분 이 평화인데, 이 평화는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바로 온유한 자가 참 평화를 가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유한 자 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기고 싶으면은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는 온유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성품이 온유함으로 여러분 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온유하지 않으면은 예수 헛믿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심하게 이야기해서, 여러분, 교회도 온유해야 됩니다. 온유한 사람들 모인 교회도 온유해야 됩니다. 갈라디아 말씀에 보면은 6장 1절에서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 어떤 범죄가 드러나거든 단칼에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온유하게 그 문제를 대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에도 보면은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뭐라고 했나요? 예,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전도할 때 뭐 이렇게 위압적인 자세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위협을 하거나 뭐 굉장히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사랑으로 하라,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사실 교회는 별별 사람들 다 오는 곳입니다. 죄인도 오고 뭐 불황자들도 오고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다 오지만 예수님이 부른 누구든지 교회는 다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대하는 교회의 자세는 차별하거나 무시하거나 미워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대해야 됩니다. 온유함으로. 고린도후서 6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우리는 죽은 자 같으나 우리는 살아있는 자고, 우리는 근심하는 것 같으나 사실은 굉장히 기뻐하는 자이고, 가난한 자 같으나 우리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부자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바로 온유한 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온유한 자가 되시고, 그래서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네 번째 복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예. 굶주림과 목마름은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가장 먼저 채워져야 되는 그런 욕구입니다. 그래서 배고프면은, 저도 배고프면 견디지 못합니다. 배고프면은 막 밥을 먹고 싶습니다. 그리고 목마르면 사실은 견디지 못합니다. 제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뭐 5살 되었을 때 이야기인데, 저희 가족이 한번 나야가라 폭포에 구경을 간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뭐 밖에서 폭포를 봐도 굉장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어마어마한데, 또 배를 타고 가까이 가서 보면 훨씬 더 좋다고 해서 배를 타고 폭포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는데 정말 굉장했습니다. 너무 웅장하고 참 신비로웠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굉장히 막 그 압도되어서 신이 나서 아이들에게, 얘들아 저것 좀 봐라, 굉장하지 않니?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들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엄마 정말 굉장하네요, 여기 데려와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사실 좋았을 텐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엄마 오늘 점심 뭐 먹어? 이렇게 점심 뭐 먹어? 그렇게 했다가 물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혼났겠죠. 하지만 굉장히 솔직한 반응입니다. 배고픈데 나야가라는 무슨 나야가라입니까? 나이 든 사람이나 나야가라 좋아하지. 사실 엄마 아빠가 좋아서 간 거지, 아이들은 뭐 지금 또 그때 나야가라 간 거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는 뭔가에 대한 목마름, 배고픔이 있습니다. 컴퓨터 게임을 하는 아이들에게도 사실은 채워지지 않는 무엇인가 있어서 그런 습관이 들여진 것입니다. 어른들이 유튜브를 뒤적거리면서 그렇게 하는 것도 뭔가에 대한 목마름 때문입니다. 저도 유튜브를 많이 보는 편입니다만, 유튜브를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뭐 유익한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한편으로 시간도 많이 낭비하게 되고 몰라도 되는 것까지 이렇게 보게 되니까 오히려 굉장히 머리만 아파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유튜브가 공짜인 줄 알지만은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은 비용을 지불합니다. 광고를 보기도 하고 또 시간을 많이 소비하기도 하고, 하여튼 비싼 대가를 치르고 이렇게 보는 거죠. 뭔가 우리 마음이 이렇게 다른 것으로 채워야 될 공허함이 있다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이런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런 허기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본적으로 그 목마름,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참여록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 내가 당신의 품에 안기기까지는 내게 참 평안이 없었나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배고픔은 영적인 굶주림, 영적인 허기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할 때에 의가 무엇인가 하면은,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도덕적인 자질, 그 의도 포함이 됩니다. 남을 위해서 용기 있게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을 의인이라 하지 않습니까? 뭐 윤봉길 의사, 안중근 의사 다
이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의가 그런 것들도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이런 도덕적인 자질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의롭다, 칭의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죄가 용서된 그 상태, 그게 바로 칭의, 의롭다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아무도 하나님께 나갈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의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된 것. 그래서 원어 성경에 보면은 이 의라는 단어 앞에 영어의 정관사 더와 비슷한 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라는 것이죠. 일반적인 의가 아니라 그 의라고 하는데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다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엇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그 무엇을 갈급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에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이 시인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는 굶주림과 갈증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떤 불안에 관한 모습으로 오기도 하고, 근심과 염려의 모양으로 오기도 하고, 또 외로움으로, 슬픔과 또 아픔과 고난의 모양으로 오기도 합니다. 어떤 성공이나 인정에 대한 목마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목마름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갈망입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만으로 채워야 하는 공간이 여러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대용물로 여러분 채울 수 없습니다. 채워봐야 그것은 임시적이고 가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2절과 3절에서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하게 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너희 영혼이 배부르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배고픔, 여러분 하나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 35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 생명으로 나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의 갈증, 배고픔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굶주리고 목마른 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과 평안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심령이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때에 여러분 그때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베풀 수 있고 남에게 좋은 말 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여러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채워졌을 때, 은혜로 참된 것으로 채워졌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온유한 자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